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한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께 도전이 되는, 어찌 보면 실천하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제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대인관계 속에서 이웃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에서는 직장이나 학교, 다양한 곳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서도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와는 맞지 않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종종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나와 맞지 않는 것을 하나 찾게 되면 그 후로는 말할 것이 없죠. 그 사람의 단점을 찾고 단점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바른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했고 많은 이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또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주의 깊게 보기 원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관용이라는 단어인데요. 관용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네, 나에게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잘못도 용서하기 힘든데 바울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과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최대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더 낮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용서라는 것은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용서는 조금 우리 마음에 찝찝함을 남겨주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용서, 마음을 담은 용서를 하기 위해 가져야 할 덕목은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미움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정과 교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서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을 요즘은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를 감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자신의 세상에 남을 들이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혼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혹시 혼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혼족이란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플 뿐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매우 상반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세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의 시선을 모든 질문에 답을 쥐고 있는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관용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용서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를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긍휼한 마음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친히 부르셔서 그와 같은 위치에 서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 관용의 모습을 하나 뽑으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모욕하고
침을 뱉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디 우리의 생각으로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용은 상대방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 바로 최고의 관용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의 역할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맡아야 할 또 다른 역할은 우리가 입은 긍휼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베푸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미운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충분히 미운 감정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습니다. 절대 가지지 말라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한 감정과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용서와 관용, 사랑을 베풀기 어렵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학교,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더욱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화평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며 또 다가올 한 주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관계가 그동안 소원해진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관용을 베풀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더 낮게 여기고 나는 더 낮아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런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